오늘 우리가 수요일을 맞게 되는데, 이 수요일은 소위 침묵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에 대해서 복음서 네 곳에서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보내셨던 그런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그에 대한 간단한 기록은 이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 부분이죠.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정도,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에서 전달하지 않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이지만 특별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있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살펴볼 텐데, 목요일은 소위 준비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래서 이걸 준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요일에는 굵직한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유대의 절기로는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다. 그래서 6월절 식사 혹은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 이게 두 번째 굵직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 이것이 이 목요일 준비의 날에 있게 되는 세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식사에 관하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내일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체포되신 일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월절 식사 한 가지 사건만 위해서도 많은 일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굵직한 사건만 표현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일, 이런 정도, 그리고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제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특별히 이 큰 사건과 관계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그 최후의 만찬 혹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오늘 보였느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계명을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내용이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로서 너희를 떠나게 되지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다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런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6월절 식사하는 이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디서 식사를 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진 한 집주인이 있을 거다.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 집주인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거기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낙의 새끼를 준비하는 일이나 여기 성내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면 6월절 식사를 준비한다 하는 것도 매우 특기할 만한 남다른 일이다. 아마도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준비된 이 만찬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자신을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요.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괴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근심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판단 말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묻는 모습이 표현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나는 그렇게 길을 가게 되지만 그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매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떡에서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미리 이렇게 잘라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또 나누시기 전에 또 역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광경에서 우리가 소위 새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약의 피.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옛 언약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대치되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다시는 이 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함께 찬미를 드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27절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역시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바를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일임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은 그 다음 절이에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살아왔던 활동의 무대죠. 생업의 현장이었어요. 부름받은 자리였습니다. 다시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떠나가고 또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품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이게 이 표현 속에 잘 녹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관계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배반하고 또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알면서도 그걸 마저 품어 주셔서 그들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논할 것 없이 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장 선두에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힘있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31절 예수님이 그 베드로 형에서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이 베드로는 또다시 아주 완강하게 아마 주님 나는 뭘로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태도였으리라 생각이 돼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내 말씀 못 믿고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마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르시기 전에 있었던 기록들임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나누고 성찬을 제정하고 또 그런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몸소 그들에게 있게 될 그런 실패와 낭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절기로 돌아가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내보내겠다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못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9번이나 그렇게 해오다가 마지막 소위 6월절이죠.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 전날 밤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6월절을 앞두고 그들로 하여금 떠날 채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그들로 할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이죠. 6월절 식사가 결국 뭘 보여줄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전날 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제자들의 삶,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그 일에 관하여 마지막 식사 자리, 구원의 새로운 시작, 새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 삶의 시작임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실수와 또 연약함을 가지고 배반해왔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는 아니죠.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의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유다는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가 후회해서 자살해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지만 다른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픈 진실한 소원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껴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 속에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또 배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언제나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주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비가 오는 중에도 또 주님을 향한 걸음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가셨던 주의 고난의 행보를 또다시 그 현장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주의 행실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고 주님 곁에 함께하겠다고 죽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 배반을 다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언제나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의도를 갖지 않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 의지대로 힘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은혜를 언제나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